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주시는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학습 기간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 되게 하시며 가정이 모두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기간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21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옵시고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주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화목한 가정,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 주여 이 땅에 주 예수가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정교회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기간이 기회오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예수님의 복음 전파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아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좀 배경을 간단히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갈릴리가 있고 데가볼리가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면 갈릴리가 있고 데가볼리하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단강 건너편을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도를 보면은 이제 납달리, 스불론, 아셀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고,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 그 단이 있는 그 지역 그걸 합쳐서 베냐민에 원래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단, 유다 지파, 시몬 지파까지 포함하는 그 땅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라 불렀고요. 갓 지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그 지역,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갓 지파로 넘어가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 혹은 그 베레아 지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저기 므낫세라고 하는 노란색 지역하고요, 갓 지역의 이 산지 지역이 루벤까지 포함해요. 지역이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데가볼리. 그래서
10개 헬라화된 도시가 있다. 저 데가볼리 지역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주변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건너편 이 산지 지역들은 데가볼리로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던 지역인 그 지역은 사마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는 주변 지역에서 다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뒤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지파의 땅으로 보자면은 저기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나사렛이랬는데 나사렛은 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불론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 그리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번역으로 친절하게 표현을 한다면 스불론에 있는 납달리를 떠나 스불론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적인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렇게 낸 거고요. 원래 모습은 스불론 지경에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에 갔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 납달리 지파 땅에 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다 크게 부를 때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왜냐면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 요한이 이제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다라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해서 갈릴리에 있는 헤롯이에요. 헤롯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결혼을 했다. 자기 동생 이 아내를 취하는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걸 외치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 발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얼마 있다가 잡혀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스불론에 있는 나사렛을 떠났다. 나사렛은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난 장소죠. 스불론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납달리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 그 마태가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었는데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나 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급을 하면서 무슨 예언을 했나 보셨더니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해변길이 있고 또 이 해변길에 있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길 중에 특별히 갈릴리를 관통하는 길 중에 해변길이 세계에서 아마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때로는 유럽까지 연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갈릴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지나고 있는데 갈릴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과 수리아, 베니게, 또 사마리아 이런 지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 뒤에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힌트가 해변길에 나오는 거예요. 해변길이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남쪽에 있는 그 일본뿐만 아니라 해양 쪽에서 밀려오는 사람, 북쪽에서 또 내려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차하는 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이 국제도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쪽에 있으니 이곳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뭔가 농사를 져갖고 살만하다 하면 또 전쟁을 한다고 군인들이 막 진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빼앗아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사람들 죽고 잡혀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흑암에 앉은 백성처럼 살았고, 이방에 둘러싸였고 이방에 짓밟히는 땅이 또 돼버린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아주 이 갈릴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열심당이 살아나요. 내가 이 일들을 꼭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좀 그 강한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변방 북쪽이, 우리나라의 북쪽이 좀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 인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짓밟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바로 북쪽을 지키다가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 우리나라나 예전이나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인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맨날 흑암의 땅에 있으면서 사망의 땅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가서 사역을 하신 땅이 어디냐, 그런 면에서 이런 이방의 지역이요, 흑암의 지역이요, 그리고 사망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에 보니까 큰 빛이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도 뭘로 표현한 겁니까? 야, 이건 이사야에서 나온 예수님 큰 빛이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큰 빛이 비쳤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스스로 빛이 있다고 된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실 때도 가장 비참한 모습인 양 우리에 오셨고, 또 가서 일한 장소도 가장 힘든, 그야말로 짓밟혀 있는 땅, 낮은 땅이었던 이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요, 갈릴리가 해저 200m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사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하시죠. 17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먼저 돌아오라. 돌아와야지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물론 마지막에는 완성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룰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으니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퍼져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장소, 그곳이 뭡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완성된 천국도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죠. 그렇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그 아직이라고 하는 것들에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잊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십니다. 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이번에 누구를 골라요? 이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잠시 가 있을 동안 세례를 받자마자 얼마 뒤에 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을 던지는 어부라라고 했는데요. 이 가버나움 자체가 원래 이 항구니까요. 민물고기를 냈는데 호수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인데 그를 향해서 뭐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표현으로 원래 떨어져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직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중에 고기를 안 잡았냐? 잡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뭐가 우선이에요? 이제는 사람 낚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곧 내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 이것이 뭐가 되는 삶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2000년 세계의 길이 남는 사건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다면, 안드레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 유명한 이 사도들의 이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시골 마을 한쪽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선택이요, 부름이요, 또한 이 따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놀라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또 두 명을 더 부릅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봤더니 이름이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배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며 부르자마자 이 둘도 어떻게 했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가족이 있는데 가족까지 버리고서 지금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배경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그 아내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가 나오는데요. 이 살로메를 예수님의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친척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모여 살았는데 이 외사촌 관계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 이게 외사촌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마리아가 이 부분들의 증인이었고 마리아가 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린 시절 같은 걸 다 알고 누구한테 알려줬겠어? 해서 여자들은 당연히 자기 여자 형제들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살로메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요한이나 야고보한테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에서 항상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결단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그냥 간단한 결단이었겠는가? 이상하게 가족이고 가깝다 보면은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래봤자 내 동생인데, 그래봤자 내 사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끼리가 더 믿기가 힘든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는 건 큰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아니며 많이 보아왔던 베드로와 이 안드레도 좋은 결단이었지만 이렇게 이 가족이면서도 친족이면서도 예수님을 결단하셔서 따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참 놀라운 선택이었고 또 이 결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뭘 버렸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과 큰
이 제사를 벌여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베대는 배를 많이 가진 갑부였어요. 그런데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재산을 포기한다, 유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풀어줄 그 자비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 길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복음, 우리가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 영생을 얻는 길까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문이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와갖고 그것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요 제자들의 빗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왜 그들을 불렀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이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권능을 주시기에. 예수님도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사람들을 모아요. 제자들을 모아갖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능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해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간 것이고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흑암의 땅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망에 그늘진 땅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충전을 하고, 이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회당으로 가서, 각 가정으로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돌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줘갖고 이제 그냥 전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치유의 사역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 3대 사역,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역들, 예배의 사역들을 함께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하고 돌봄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순장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역들을 꼭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 가르치는 사역, 말씀 나누는 사역을 못하니까 참 힘든 시기도 있지만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는 사역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가르치며 말씀을 나누는 사역, 천국복음 나누는 사역, 그리고 돌봄의 사역, 서로 힘을 주고 치유하는 사역,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배우라고 했죠.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